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그럼 한 절씩 읽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광야에 샘물이 나고 사막에 못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통한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났는데 뭐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이 성경들이 모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야. 그랬더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구원을 받고 정죄함을 얻는다고 했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유 있는 찬양이라고 했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야. 그러면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이겠지. 뭐야? 하나님의 나라.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즉 사단을 결박하려 오셨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해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을 내쫓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은 정말 엄청난 신분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냐?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 라고 했거든. 렘넌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야. 어떻게? 오직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야. 우리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미리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로마를 봉헌했어.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성공의 자리에 있게 만드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 공부해야지. 어떤 직업을 갖고 목표를 갖는 것 중요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할 수 없어. 왜? 스가랴에 나왔잖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일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점점 더 커져.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 왜? 학교 안에 있고 학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이 물론 렘넌트들은 학원에 있고 학교에 있어도 힘들어. 안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근데 대학을 가고 또 청년이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지금의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거든. 더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 전에도 영원 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천국을 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렘넌트들이 붙잡고 나중에 또 후대를 키울 때 복음을 그대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거든.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을 편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조금만 편집을 하면 우리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 응답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까지 편집이 된다면 어떻게 내 업에까지도 적용하게 돼. 렘넌트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는 편집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우리 교회는 내 저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을 복음의 백합화 같은 삶으로 변하게 하시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 본문의 이사야 3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나와. 첫 번째로 뭐냐? 1절에 보면 광야가 나와. 그리고 메마른 땅이 나오지. 그리고 사막이 나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냐? 약한 손.
그다음에 떨리는 무릎. 이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거야. 나의 마음이 광야가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 되고 또 내 삶 자체가 너무 사막과 같은 허허벌판인 느낌인 거야. 나는 약해, 힘이 없어. 또 일어설 힘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똑같아. 35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렘넌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광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바꿔주신댔어. 그리고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다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기쁜 노래로 드리고 또 레바논의 영광, 또 샤론의 아름다움. 샤론의 꽃은 이스라엘 당시에 향수로 쓰이는 엄청 귀한 꽃이거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이 샤론 꽃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을 광야에 있고 메마른 땅에 있고 사막에 있고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약한 것 같고 정말 삶에 뭔가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백합화의 축복으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꽃을 피우게 하시겠고 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는 렘넌트들이 되게끔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바꾸시는가? 렘넌트들 솔직히 지금 그냥 괜찮을 수 있어. 그냥 나는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막 그렇게 큰 뭐 걱정이 없는데, 문제가 없고 또 교우 관계도 괜찮아.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아. 뭐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자꾸 막 강단에서는 자꾸 저주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왜 그러지? 그리고 왜 괜찮은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 렘넌트들을 부르셨어.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렘넌트들은 왜 자꾸 교회에서 서밋이 되라고 하고, 왜 렘넌트들에게 너는 축복받고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힘을 주고, 왜 교회에서는 서밋 스쿨이라는 것을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로 왜 렘넌트들에게 바친다고 고백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바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 전도 못해도 돼. 복음 정말로 제일 유치한 질문이 뭔지 알아? 너는 복음이 됐어 안 됐어? 나는 이 말이 제일 유치하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복음은 누린 거 안 누린 거 하나님께서만 아셔. 근데 내 자신 스스로가 복음이 좀 안 된 것 같아. 괜찮아. 문제가 많아. 또 문제가 많아. 괜찮아. 근데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것을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붙잡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해? 영적인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거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삼 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냐? 예배를 통해서 얻고, 교회를 통해서 얻고, 목사님의 기도, 또 전도사님들의 기도로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얻어.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거야. 뭐라고 하냐? 약한 손으로 렘넌트들 정말 힘이 없는 약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하게 해주시대. 떨리는 무릎으로 힘이 없이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굳게 하신대. 이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렘넌트들이 한 주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에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게 고백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교회의 축복의 가장 기본이 뭘까? 바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또 시온에 이른다. 시온에 이르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뜻이야. 교회 안에 계속 이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은 슬픔, 탄식, 이것이 다 떠나가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즐거워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돼.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되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렘넌트들이 누리려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돼. 그 꺾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단의 나라가 내 속에 절대 틈타지 않고 결박돼.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복음보다 약하거든. 근데 우리는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약하게 보여. 복음을 더 약하게 만들어. 렘넌트들 눈에는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또 복음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거든. 그 다른 구원을 보고 우리가 혹하게 돼. 또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우리 다락방의 흐름을 보면 뉴에이지 3단체 이미 우리보다 두세 기 더 앞섰다. 한 세기 더 앞섰다.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 3단체에 다 빠져들고 있다. 왜? 명상과 나를 비우려고 내 속에 뭐가 있냐? 영웅이 있다. 그 말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창세기 3장.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렘넌트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기를 두 세기를 먼저 앞서갔다고 3단체가 얘기하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틀린 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붙잡으면 그 3단체를 이기고 살릴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렘넌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 뭐냐면 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렘넌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게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지 못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렘넌트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인데 첫 번째로 내가 변화되기 전 내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또 말씀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는지, 기도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결박해야 돼. 저기 남자 화장실에 보면 그 글귀가 하나 있어. 나를 버리고 버렸더니 하나님만 남더라라는 글귀가 있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러려면 사단을 결박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 이것을 이 컨셉이 주어졌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컨셉을 가지고 나만의 컨텐츠로 누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축복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 그 흐름을 타는 방법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서밋스쿨. 그 속에 내가 쓰임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뇌가 복음으로 각인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우리 플랫폼을 갖는 게 바로 서밋스쿨이거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한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교회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한 만큼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 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또 축복을 받아. 아, 이거는 어른들의 일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렘넌트들은 교회의 주역이야. 교회에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과 복음을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또 받고 또 그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온누리교회로 다니게 했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온누리교회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다른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막 원어민 강사가 와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막 전도 막 3명씩 하면 어떤 교회는 막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막 아이패드 막 이런 거 준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맨날 토요일마다 훈련받아. 그리고 맨날 예배 오래. 그리고 서밋스쿨에서 합숙까지 시키게 돼. 솔직히 렘넌트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 이 재미없는 것을 계속 하겠다고?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걸 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왜 렘넌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아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성공의 자리에 있게 만드시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또 기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렘넌트들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이유가 바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나라는 우리에게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믿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앞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서밋스쿨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 서밋화가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